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한 번 더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사람을 에베소, 특히 서부 에게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아프리카 동북 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제일 크고 세계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이제 교회 하나가 세 번째로 컸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베소 도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사도 바울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당시는 터키 전역을 아시아라고 호칭했습니다. 그 터키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입으로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생활로 양무리의 본이 되며 그들에게 영적인 천국 소망 가꾸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군면하고 기도하고 애써왔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행동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의 회방을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양떼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유익한 것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개인별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재촉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애타게 증거한 것이 내가 사는 생활의 전폭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장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오늘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는 뜻은 우리말로 쉽게 직역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게 일러주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환난을 당하고 또 오랏줄에 묶이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으로 네가 거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즉 내가 해야 할 사명 완수와,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완수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 증거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죽임 당할 것을 각오했다. 그러니까 이후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믿음이 성숙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은사와 영역을 무장해서 교회를 맡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의 얼굴을 앞으로는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의 사자성어로는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보기 어려울 줄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모아놓고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애타게 증거했다 이깁니다. 당신도 죄인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벌받노라고 언약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죽어주셨는데 그는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져서 회개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모든 사람, 자기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애타게 증거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기 사명을 최대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 6만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애타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못 만날 입장이 되더라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명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일러줬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내가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달했다. 구원 얻도록. 너희는 즉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하여 또는 온 양떼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 감독자는 치리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 치루어 사신 자기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 목자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는 이단이 크게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육체는 본래 짐승과 같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하여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육체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은 혹시 자기를 성결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면은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육체는 짐승과 똑같다. 그건 네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잘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선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은 니콜라 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철학자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꼬드겨서 선동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몸과 가진 재산을 자기에게 다 집중해서 바치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니콜라당.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거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목회자,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는 교회입니다. 이 강단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19절도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라. 목사님이라 당회장.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목사님들이 붙들려 있고 왼손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고 교회는 왼손으로 붙들어 지키시며 가꾸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단이 이 목자가 빈자리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에베소 교회 여러 개 교회에 그 니콜라스가 만든 니콜라 당의 이단이 침투하고 또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포섭해 가지고 그들을 이단에 속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쓰러뜨리기 위하여 노략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영적 통찰력에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장 목사는 50년이나 3년에 17배 됩니다. 50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며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붙들고 권면하면서 애타게 하던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너희를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이 예수님이고 은혜의 말씀도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 세계가 통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즉 예수님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 즉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기업은 뭐냐? 천국을 상속받는, 물려받는 것이 성령이 보증서시고 이끌어가시는 천국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상속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보증이라.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십시다. 에베소서가 있죠. 거기 1장의 4절부터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예정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 문맥상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창세 전에 없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게.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에 수박 밭이 많았는데 여름이 되면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수박이 넝쿨에 달린 채로 햇살에 뜨뜻하다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수박을 따서 물을 씻어가지고 우물에다가 한 6m 깊은 우물에다가 담가 놓는다고. 그러면 아주 시원해져. 그냥 밖에는 30도가 되는데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습시 4도야. 그러니까 항상 이 수박이 한 30도, 28도 되던 게 4도로 식어지니까 시원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큰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 수박이 그 바게스 안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그 수박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바게스에 이 세상의 지옥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바게스 두레박과 같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즉 바꾸어 설명하면 너는 2000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이게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렇게 된 사람은 아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심을 입었는가?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하던 성도는 성령 받으면 막 입에 불이 나도록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저 밤낮 찬송가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이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시켜서 한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으로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것도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게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믿어졌다, 그래서 회개했다,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래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천국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까지 성령이 데려가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산다. 진짜로 믿읍시다.